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4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17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박형용 안수집사, 김선재 아기, 진연우 아기,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임인택 권사, 박원자 권사, 최희순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에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훈련된 북한 출신 탈북민 신학생 한 명이 장차 북한에 세워질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장학금 제도를 세워서 북한 선교에 힘이 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절제된 마음과 기도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레바논에서 전국 불안에 의한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빈곤층의 비율이 30%에서 50% 정도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와 사회가 경제 침체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 코로나19 피해로 선교 루트가 막히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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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에게 서울시와 소속된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받아도 되겠는가? 오히려 나라를 위해 더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더랍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80번째 생일 후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과 인터뷰를 했는데 레리 킹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후회도 없겠지요? 이에 대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실패자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너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 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새벽에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 가야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 앞에 가야 자신의 학업 성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만났지만 진짜 만났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 자신의 자아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지금 당장 살지 않으면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그 상태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정신을 잃을 정도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안전한 길인지 아니면 위험한 길인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방향이 바뀌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5절 아닙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사람들의 인생은 자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만 여깁니다. 계속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술의 죄는 자신의 말 속에 온갖 더러운 말, 흉측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말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둔 온갖 더러운 생각은 모두 다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인지, 자신의 말이 얼마나 흉측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사야는 자신의 상태뿐 아니라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은 또 심지어 직장에도 가시고 사업장에도 가십니다. 교회에도 오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과 가장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사야 같이만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상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신실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어느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를 본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교인 한 분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감사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인의 기도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권사님, 저 솔직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 과일 상자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순간 권사님이 너무나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 권사님은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몰라요. 그래도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라고는 황급히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한 것처럼 지나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고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냥 너무 당연했고 너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후 기도해야 할 사람, 기도 부탁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름이라도 부르며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리라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장면들 중에서 단연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가슴 떨리는 장면, 성경의 많은 기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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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1절로 4절의 내용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지만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줄로 알았던 자신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교실 창문을 학생이 깨뜨리는 일은 그 당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도 쪽에 있는 창문 하나를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저에게는 벌어진 겁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일본어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와르바시 선생님이었습니다. 약 20cm 정도 되는 크기의 대나무 뿌리,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대나무 뿌리로 이 엄지손가락 이 가운데 이 끝부분, 이것을 한 30초 동안 꼭 5번에서 10번 누르십니다. 정말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문을 깨뜨리고 이 와르바시 선생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창문을 깨뜨렸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선생님이 해결할게. 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랬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각인이 잘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자기는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와르바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제 귓가에 지금도 맴돕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알기에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자원하는 인생이 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누구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황폐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소망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됩니다. 9절로 13절 말씀을 좀 축약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그루터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5장 24절을 여러분이 성경책이 펴져 있으면 24절을 보시면 5장 24절 보면 거기에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그 그루터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오늘 본문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밑둥까지 완전히 다 베어서 이제는 끝장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라도 사용하셔서 다시 싹이 나게 역사하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진흙교회를 끝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줄로 알았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알기에 자원하는 인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소망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코끝에 숨결이 멈추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살게 하실 분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상태를 바로 알고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